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 같이 찬양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표로 찬양하시는 거지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중요한 응답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이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 시간입니다. 진짜 찬양한다면 여러분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68편을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사실 30년 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성결대학교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딱 들어왔는데 제 친구가 합숙을 다녀온 겁니다. 이제 식당에서 저를 보더니 바로 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바로 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예비된 자. 예비된 자? 단어는 알겠는데 예비된 자가 뭔데? 그랬더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수업 다 끝나고 저 1층 구석에 있는 교실에서요, 강의실에서 이 친구가 나를 이제 보고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4박 5일 동안 자기가 구원의 길을 다 정리를 해요. 난 그런 사람도 처음 보네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구원의 길을 지금 그려보라면 못 그리신 분도 계실 건데 수십 년이 지나도 이게 다 그리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4박 5일 동안 구원의 길을 다 그려왔다니까요. 그 앉으라고 하더니 저한테 구원의 길을 이제 원래 인간은 이 성경을 좀 제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얘기는 다 알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설명을, 인간의 문제와 이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딱 한마디에 저게 부딪힌 겁니다. 다른 건 다 알겠어요.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 갖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 10년 정도를 청소년 시기부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막 미움과 증오가 막 올라오는데 이 감당이 안 돼요. 찬송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철야해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는 이 친구에게만 그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못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상태를 알고 계셨겠죠. 갑자기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그 말에 제가 얼었습니다. 왜냐? 아무리 안 미워하고 이 증오심 안 가져보려고요. 이거 없애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해결이 안 돼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하니까 10년 만에 그 얘기를 이제 말하면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겁니다. 딱 얼었죠. 그 뒤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 듣고요, 그 친구가 저보고 너 전도사니까 네가 직접 영접 기도해라. 그 지금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데요, 평생에 흘릴 눈물을 제가 다 흘렸어요. 막 그냥 여기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줄줄 새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고 난 이유입니다. 그 미움과 증오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저는 이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체험해요. 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단이 가져다 준 영적인 문제였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이나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들 잘 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요 있을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듣고요, 그 뒤로 완전히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청소년 때 다 그렇잖아요. 이 자녀들이 화내시고 막 하니까 이제 막 갖고 있는. 근데 이제 지금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해오는 가운데 아이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부모에 대한 상처와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다락방 안에서조차도 복음 계속 듣는데도 뭔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치유 안 된 겁니다. 복음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아버리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아버리면요,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꾸 남의 막 험담을 하고요, 자꾸 안 좋은 얘기 자꾸 끄집어내고, 그 다 속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살아왔다니까요. 이 사실이 발견돼야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겁니다. 아,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내 문제가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구나. 이 부분이 발견돼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부딪힌다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문제들, 저도 속은 적이 많지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육신적인 드러난 문제들 있잖아요. 질병이라 할지, 경제라 할지, 중독이라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 그 문제라고 봐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근본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과거를 좀 미리 한번 더듬어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쫙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실 것은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내가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주인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인생들을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이런 것들이 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주인 대신 주님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굉장한 영적인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대요. 오른손을 들어라. 이 뇌에서 생각대로요.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왼손 들어. 오른발 들어, 왼발 들어. 좌로가, 우로가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이더래요.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이게. 그런데 어디에서 이 사람이 굉장한 고민에 빠졌냐면요. 심장을 보고 심장을 멈춰라 하는데 안 멈추더래요.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심장아 멈춰 하는데 안 멈추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만든 존재 창조주가 있구나.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나를 인간을 만든 절대자가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거를 그 사람이 이제 고민하면서요. 막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막 그냥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렇게 막 굉장히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이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른 사람에게도 또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렇다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지어버릴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자, 보세요.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도록 지느러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땅속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뿌리 줬어요. 새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도록 날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인간에게만,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라는 것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동물은 잡아먹어도 됩니다. 뭐 지금 개 때문에 뭐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래저래 하는데요. 저 보신탕 좋아합니다. 혹시 개 키우시는 분들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데요. 성경적입니다. 모든 걸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는 그 속에 너희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개나 어떤 짐승 이렇게 뭐 돼지, 소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먹을거리로 주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는 되고 개는 안 됩니까? 돼지는 되고 개는 안 됩니까? 소는 불쌍하고 소는 안 불쌍하고 개는 불쌍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건 미국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기사가 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살아있는 낙지 잡아먹는다고요. 저걸 탕탕이로 해서 막 해가지고 꿈틀대는 거 봐라.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냐. 이래가면서 좀 징그러운 민족이다. 이래가면서요. LA에서 낙지 잡아먹는 민족으로
낙지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물 가운데 인간만 잡아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민곤사님이 맛있게 보여도요, 잡아먹으면 안 된다니까. 서로 오늘 너 잡아먹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실제 있었다니까 여기에.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 인간이 얼마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였는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은 적이 있다니까요.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천하 없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물고기가 똑똑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몸부림칠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왜? 몸에 있는 물기가 더 빨리 없어지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조그마한 물기라도 더 오래 갈 수 있지, 물을 떠난 물고기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빨리 죽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만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인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신분이죠.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럼 이 부분에요,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물질도 정복해라. 네 육신도 정복해라. 그렇죠? 다 포함된다. 우리 렘넌트들 학업도 정복해라.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입니다. 모든 걸 전부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 주셨다니까요.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 창조해놨죠. 단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이 권세가 제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요. 자, 동물, 식물에게는 주지 않고 인간에게만 말씀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지 마라. 그 개에게 준 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에게 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말씀을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하나님 언약입니다.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누구의 유혹을 받고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직접 진단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말 듣고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당신 마귀의 자녀다 이래 뿌리면 곤란합니다. 그건 속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실상은 맞는 얘기인데 겉으로 드러내면 이 사람들 이제 확 열받죠. 내가 마귀 자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에게 잡혀서 사기를 치는 거죠.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자꾸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언약이었는데 이 인간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영을 마귀가 주관하게 됩니다. 자, 이 마귀는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사람들이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건 안 맞는 말이죠. 우상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는 가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복을 주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은 병이 정신문제 아닙니까? 정신병. 심지어 어느 정도 됩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아예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요. 육신으로 이 드러날 정도까지 심각한 지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몇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이 전혀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배경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왜죠? 원래 지옥은요, 사단을 가둘 장소로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가두려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감옥이라는 뜻의 지옥이거든요. 타락한 천사 사단을 가두려고 만들어놓은 장소가 바로 지옥인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대로 움직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뭔 일이. 배경 자체가 어두움이라 계속 어두움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배경이 지옥이라. 우리도 이 상태 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후손에게 그대로 되물립니다.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팔자 운명 사주 팔자 얘기하는데 사주는 뭡니까? 연월 일시를 사주라고 하죠. 거기에 연월 일시에 두 개씩 운명 두 개씩 이렇게 붙었다 그래서 팔자입니다. 그래서 연월 일시 가지고 다 보죠 이게. 자, 왜 팔자일까요? 이런 팔자는요, 세워놔도 팔자, 엎어놔도 팔자, 뒤집어도 팔자, 안 바뀐다 해서 팔자입니다. 아무리 던져놔 보세요. 팔자는 안 바뀌어요. 어느 쪽에서 봐도 팔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팔자라. 사주 팔자라는 게 여러분 사주에 그 운명 두 개씩 붙은 건 절대 안 바뀐다.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운명입니다.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운명 가운데 붙잡혀서 절대로 해방이 안 되거든요. 자, 이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돼요.
저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이 비밀을 잘 모르고 다니다가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길을 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죠.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전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이 말하자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버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사장이죠. 제가 이 부분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뭡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이 문제죠.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자,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형상 신분 회복했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 회복됐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구원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전부 해방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사단은 떠나가 버리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1892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그 의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뭐 토의해가지고 그걸 확정지을 겁니까?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영세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구원이 바로 이런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을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버리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얘기했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20절에.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여셨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찬송을 해야 되겠죠. 자, 20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왔죠?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게 망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편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켜버린대. 분명히 사망해야 되는데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려.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앞에서 우리를 일으켜버린다. 사망으로 들어갈 애를 못 들어가도록 잡아내버린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과 배경입니다. 시편 56편 13절이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어요. 육신으로 여러분이 시간 돼가지고 이제 영혼이 분리가 될 때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사단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그 차이죠. 자,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아니 누가 사망을 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사망시켜버릴 것이다. 맞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죽어야 뭔가 이렇게 눈물도 나오고 그러지 안 죽는 데는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을 수가 없어. 주께서 모든 얼굴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줄 것이라. 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자, 신약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요 옮겼느니라.
호적을 아예 여러분 이 운명의 호적에서요, 사단의 그 잡혀있는 호적에서 파가지고 옮겨버렸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완전히 패해버리고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 딱 가져버리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기 싫습니다. 곧 죽어도 나는 이 땅에서 막 천년 만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절대 못 갑니다. 아직 못 죽습니다. 미션 다 하는 날 하나님 불러갑니다. 건강해도 불러갑니다. 병 걸렸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미션 다 끝나는 날 불러갑니다. 그때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하나님 좀 더 살다 오겠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그 역사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딱 노래 부르고 다니십시오. 난 절대 안 죽는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 육신의 죽음 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육신은 내가 시간표가 돼서 갈 수는 있지만 내 속에는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이미 얻어버렸기 때문에 확신 딱 가지세요. 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찬송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보죠.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분의 원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어디 생각하면 창세기 3장 생각 안 나요? 머리를 깨뜨리신대. 정수리를 깨뜨려 버린대.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진짜 원수 사탄을 그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사단이 여러분 이 후대를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 가문을 공격하고 있고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이 시대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의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 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성취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접할 때 이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 뭡니까? 사탄과 그의 쫄개인 귀신 악한 영들을 완전히 깨뜨릴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제가 금천에 가서도 그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힘있게 막 눈에 확 이래가지고 장인어른께 가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집사람과 우리 두 딸 그거 하는데 막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그 눈빛에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남자 둘이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감정이 없어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딱 보니까 내가 봐도 눈빛이 거의 안 좋아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딸의 마음에는 뭐가 들겠어요?
이런 여러 것들이 많은 막 생각과 마음들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다가왔겠죠. 간단하게 그리스도 다시 확인시키, 다시 영접 따라가라. 근데 그때 놀란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자꾸 사탄을 꺾어버린 이 그리스도, 이거 얘기하는데 사탄 얘기가 안 나와요. 사탄 얘기가 안 나오고 자꾸 사람, 그렇게 잘 따라 하시다가 갑자기 사탄을 꺾어버린 왕, 이 부분 얘기하는데 계속 사람 얘기하고 뭐 딴 얘기하니까 내 귀에다 대놓고 안 들리는 줄 알고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린 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국 지나면서 그 사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마만큼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잘 따라,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따라왔어요. 따라오다가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린 왕 얘기하는데 사람 뭐 다른 소리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 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놀라운 사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두유 이거 빨아먹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장모님이 또 놀래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일어나서 밥 한 공기 막 뚝딱뚝딱 먹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 막 귀신들이 막 한 천 마리 정도, 말이라고 표현할게요.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1000마리 막 꽉. 근데 어디 쫙 보니까 귀신이 왕처럼 보이는 뭐가 있더래요. 그 옛날에 종갓집에서 이게 제사 드린 가락이 있잖아요. 귀신의 왕을 보고 찾아가서 귀신의 왕에게 인사하려고요. 갔는데 장인들은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귀신의 왕 찾아가지고 가서 인사하려고 갔더니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 없어도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인사, 경배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과 귀신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재앙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 껍데기적인 거, 누가 더 많다, 적다, 건강하다, 안 하다,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도 권력이 있다, 없다, 여기에 속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니까요. 이 믿으셔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지어다 해야지요. 그렇죠?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모든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그렇죠? 분명히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 1장 21절에. 꿇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꿇지 마시고요. 조용히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직장 속으로, 여러분 가정 현장 속에 그 환경을 엄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흑암 세력을 무릎 꿇도록 만들어 빼야 돼요. 원수, 사탄, 그 정수리,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은 원수를 깨뜨려 버린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무속인.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여자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우상 종교 속에서 각종 불치병이 난무하는 그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빛을 비춰버린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버린 흑암이요. 이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 체험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의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에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니 이 원수들이요, 이 사탄 귀신 이것들이 막 어디요 바산으로 막 이 피해가고요, 바다 깊은 곳까지 어디 들어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 나오도록 만들었거든요. 아무리 숨어도 숨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시 드러나도록 만들고 23절에 뭐라 합니까? 네가 그들을 심히 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개가 제 분깃을 얻어버리고, 우리 집에 있는 개도 지 먹을 거리를 얻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바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 죽었어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맞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오직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초대교회 현장에 하나님은 승리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을 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못 배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사에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무디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무디를 왜 사용하셨을까? 18번째 장이 있습니다. 그 18번째에 뭐라고 나와 있냐?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제가 책을 제대로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정광 목사님이 쓰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남북전쟁 한창일 때 장군이 와가지고 오다를 떨어뜨려달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막사에 들어가지 안 나와요. 링컨이. 계속 기다리는데 바빠 죽겠는데 전쟁통에 바빠 죽는데 안에 들어가 잠시 기다려봐라. 이러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그까지 막사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그 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응답받고 장군에게 전달했는데 남북전쟁에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은 링컨을 한 번도 스캔들 없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권력자는요 잘생겼다 못해. 링컨 대통령이 좀 못생겼어요. 근데 권력 앞에는요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스캔들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스캔들 없는 대통령으로 유명하다니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왜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이 배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고 있어요. 권세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매일 찬송해라. 우리 이 집사님 매일 찬송합니까? 어쩌다 갑자기 토요일 날만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아니요. 그것도 되지만 매일 찬송해라. 옛날 들어보니까 거울 보고 웃는 연습까지 한다. 그 하나님 앞에 준비해요. 매 시간마다 찬송해라. 혹시 사건 생겨도 매 사건, 매 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구원은 뭐냐? 완전 해방. 맞습니까? 완전 해방. 모든 권세 다시 회복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증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해보시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세요. 결론을 하나 더 낼게요. 하도 제가 금천에 가서도 얘기하는데 30년 전의 사건을 내가 끄집어냈다고 얘기했어요.
서구에 지금은 그 교회가 탈달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 전도신학원 할 때 그 초신자가 불신사 상태 신학원에서 축복 7가지 천사가 보호한다. 이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겁니다. 주일 나가서 예배하고 갔더니 집에 가방이 없어졌어. 가가지고 이 초신자가요 천사 보고 호통쳤대요. 너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집 안 지키고 뭐 했냐 이게. 왜?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는 자녀요. 그 종이라 이게.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가지고요. 내 예배하고 있으면 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게 지금 잘 봐줘야 되는데 니 뭐 했냐 이거예요. 당장 찾아와라. 지금 호통을 쳤어요. 천사 보고. 날 지키는 날 보호하는 천사 어디 갔었냐 이게 도대체. 예배 드리고 와보니 가방 없어져가지고 그게 막 천사를 통해 호통 쳐버렸다니까. 놀라운 사실 밤에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 가방 갖고 왔어요. 웃기는 얘기 같죠. 실제 그 초신자는 액면 그대로 100% 믿어버려요.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30년 동안 훈련 받는데 아이고 목사님 또 저 얘기인가?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또 알아듣는 얘기까지 또 이렇게 듣는 거냐, 새로운 얘기로 듣는 거냐. 우리는 이래요. 뭔가 얘기하는데 있잖아요. 이게 교감이 돼야 이 메시지가 나갈 텐데, 야, 이거 지금 구원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떨어졌나 보구나. 할 얘기가 없나 보구나. 또 구원 얘기를 그리시나. 자, 이래 돼버리니까 이제 뭔가가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 버립니다. 역사는 바로 일어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일어납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있는 환경과 많은 속에서 하나님 또 구원의 문을 계속 여시고 승리케 하시고 원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응답이 이번 주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매일 찬송하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 찬송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는 오늘과 이번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